높이 계신 성도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40대 중반의 남자가 자기 어머니 70인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40대 중반의 남자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를 이야기하더랍니다. 뭐냐면 첫 번째,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그게 싫고요. 두 번째는 교회 가면 성가대가 불협화음을 내서 들을 때마다 정말 싫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세 번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나 길어서 그것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더니까 이 어머니가, 그죠? 그럼 내가 너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3가지를 말하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야 되고,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가야 되고, 세 번째는 어머니가 또 한숨 확 내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온 건 아닙니다. 혹시 오기 싫은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그랬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본의 혼다 회사 있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아주 이제 전자제품에 크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창업주가 혼다 소이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다 소이치로.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웃는 얼굴이야말로 세계 공통의 여건이다. 웃음은 마음을 열게 하고 소통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웃으면 그냥 세계 공통어가 웃어주면 모두가 다 이제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받아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항상 시작할 때마다 거의 몇 년째 유머를 한 번씩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어느 때는 잘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웃어줘야 이게 또 마음이 열리고 말씀에 통해서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말 때 웃어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웃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웃어버린다는 것은 웃어서 나의 근심과 걱정을 버려버린다, 웃어버린다. 웃어 넘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웃어 넘긴다, 웃어서 염려를 넘겨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행여나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삶 가운데 힘든 거, 지친 거, 불평, 불만의 모습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버리시고 넘기시고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분쟁, 당파를 짓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하고 보니까,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뒷부분에도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너희 안에 지금 분열이 있고 당파가 있는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하면서 아주 길게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하네요. 18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들어가서 볼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바울 사도가 지금 지혜로운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또 이제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지역 그리스 있는 지역 아니에요. 우상, 철학의 모태가 됐던 것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혜가 있다, 좀 뛰어나다 라고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냐?
자기가 좀 지혜 있고 지혜 있다는 걸 세상에서 지금 지혜 있다는 것은 좀 많이 배웠다는 이야기죠. 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학벌이 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알지 못하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거에 가서 또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또 다른 신화인가? 신화처럼 보여줄 수 있지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뭐 이런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의 또 다른 신화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잖아요. 뭐 아래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등, 뭐 그 사람은 이제 좀 우상시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사도 저는 그런 복음뿐만 아니라 그 신화적인 모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또 많이 배웠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아니다라면 또 그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끼리 또 모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이 지어지고 파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면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이 배웠던 그런 지혜와 지식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교회 분열이 생기고 당이 생기고 파가 생겼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정말 이 세상에는 정보와 지혜와 지식이 차고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이 두뇌도 이제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의학기술, 과학기술, 세상의 책들, 뭐 쏟아지는 정보들, 뭐 그런 걸 보면 야 사람들의 머리에서 어떻게 저런 것이 만들어지고 발견되어지는지 저는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가끔 아니 비행기를 타지만 저는 아직까지 비행기가 뜨는 그 원리는 이해되지만 그 무거운 수십 톤이 나가는 그 무거운 물체가 떠서 날아가고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저는 보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학기술이요.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들고 뭐 달을 갔다 오고 뭐 화성을 가서 탐색을 하고 목성을 가서 우주선을 보내고 야 사람들의 뇌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학자들이나 의학자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우리의 뇌를 쓰는 것은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의 뇌의 4% 정도 쓰면 그 정도의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정도를 못 쓰니까 그 정도는 안 나오죠. 저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보면 저도 제 뇌를 4%도 못 쓰는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의 뇌를 100%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내가 항상 그런 쪽으로만 발달한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배우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 성찰되기를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예요? 이야기하잖아요. 22절에서도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그리스도가파가 생기고 그것도 아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파가 생겨버리고 벌써 최소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무리를 짓는 당들이 5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5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람의 너희들의 지혜를 좀 과시해서 말을 내서 학력을 자랑해서 당을 짓고 파를 만드는 것이냐?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사람들의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조금 어리숙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파가 없지요? 니파 네파 대파소파 없지요? 알게 모르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교회 안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니파 네파, 그 니파 네파 갈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시기한다는 이야기죠. 서로 미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 속에서는 배운 거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학력 다 다르고요. 지식의 수준도 다 다르고요. 우리의 외모도 다 다르고요. 우리의 가진 것도 다 다릅니다. 또 건강의 문제도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왜 각 사람마다 그 사람들에게 부여주신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 쌍둥이가 지금 몇 명 있지만 쌍둥이도 다 달라요. 다 달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식성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똑같아.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났는데도 외모는 비슷하지만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쌍둥이에게도 다 다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다르게 해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뜻을 성취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데 그런 지혜를, 지식을, 학력을 배운 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서도 스스로 지혜롭다면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고 화를 받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에 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미리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서야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주선을 해서 만들어서 어디를 간다, 화성을 가고 목성을 가고 탐사선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다 화성하고 목성하고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 인간들 지금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에서 와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벌써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아무런 탈 없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면서 태양계를 돌 수 있도록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서부터, 창세기부터 그 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데, 지금에 와서 인간이 조금 발견해 놓고 나서 과학기술이 이렇다, 의학기술이 이렇다, 지금서야 발표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다 맞는지도 몰라요. 검증할 사람이 없으니까. 미리 발견하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또 맞는지도 검증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혜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책을 읽지 말거나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그런 것을 내세워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래서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 것이라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19절 이야기했듯이 기록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이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께 빠지게 하셨다. 자기께 빠졌다는 것은 보통 성경 가운데 이제 좋은 의미로 쓰여지면 어떤 일을 민첩하게 행동 있게 잘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주로 이 자기께에 빠졌다는 것은 보통 나쁜 의미로 사용되죠.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기께에 빠졌다는 것은 나쁜 일이라면, 못된 일이라면 어떻게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께에 빠졌다는 것은 오히려 나쁜 일, 못된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상태, 그것이 자기께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항상 그런 쪽으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지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분쟁하고, 그죠? 시기해서 파나나서 교회 분열을 생겨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 깨에 빠져버리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자기 깨에 빠져버리는, 그죠? 그것을 갖다가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전체적인 모습에 보았을 때는 스스로 자기 깨에 빠져버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것은 뻔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 자기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지혜를 내세워서 자기께 빠져버려서 나쁜 일, 못된 일 쪽에서만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우리를 왜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느냐? 이것은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신 것은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은혜가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 자신도 포함된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어떤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생긴 것은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의 세례를 받았고 바울의 지혜가 뛰어나니까 우리는 바울을 추종하겠다, 바울을 막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또 말씀을 바울에 의해서 말씀을 아주 잘 증거했는 그런 탁월한 지혜가 있었나 봐요. 말씀을 가르치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아볼로가 더 뛰어나다, 그래서 막 아볼로를 막 자랑하고 가니까 거기에 또 무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냐, 베드로 사도 봐라. 베드로는 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성질이 좀 급한 면이 있었지만 그건 많은 능력과 기적도 행하고 당하였고 사도행전 초기에는 베드로 그런 많은 기적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막 추앙하고 베드로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자랑하니까 그것을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바울사도 자신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도 자랑하지 말 것이며 사람의 교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있나요? 저만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시네. 여러분들은 전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렇죠. 자녀들 잘 되면
은근히 또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 어른들은 이제 자랑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으면 우리 애가 서울에서 한 4년간 살게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막 대놓고 자랑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른들쯤 돼서 이렇게 좀 돌려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뭐 자랑할 것이 있으면 대놓고 이거 나 이런 거 있다 막 해서 대놓고 자랑을 하죠. 예를 들면 재작년인가 뭐 아이들 요즘 이렇게 잘 갖고 있는 뭐 딱지 같은 게 있었어요. 딱지 같은 거. 우리 생각하는 옛날 동그란 딱지 말고 뭐 카드 같은 건데 자기 반에 갔는데 어떤 애가 그것을 갖다가 한 20-30장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카드에 뭐 카드 그 그림 그려져 있고 뭐 별 그려져 있고 뭐 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20장 정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보고 와서 사달라는 거예요. 야, 그거 별로 뭐 도움이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하냐니까 뭐 서로 막 자랑한다는 거죠. 나는 이거 있다 저거 있다니까. 제가 안 사줬어요. 근데 어느 날 택배가 하나 왔어. 그런 카드가 한 200장 정도 딱 있는 거야. 200장 정도. 이모한테 얘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모한테 전화해서 친구들 이거 자랑하는데 자기는 없다 이거지. 몇 장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보니까 이모가 그래? 그래서 종류별로 데려서 다 사갖고 200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할겠어요? 거기 카드 넣을 수 있는 그 집도 보내줘서 거기다 100장을 싹 꽂고 가서 학교 가서 자랑하고 오더라고. 나 200장. 그 다음부터 애들이 자랑 안 하더래요. 자기 앞에서는 자랑 안 한다 이거지. 애들은 그냥 있으면 그냥 가서 자랑하고 싶어 해. 보여주고 싶고. 이것이 사람들의 다 본능이에요. 본성에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억누를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런 것만 자랑하느냐? 왜 사람을 자꾸 내세우고 사람을 나타내느냐? 그것을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어떤 창립주란 말이죠. 창립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해놓고 또 자기는 또 다른 사역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순회하면서 설교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교회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뭐 당연한 거죠. 교회는 막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고 뭐 이야기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 아볼로가 오고 그 다음 게바가 오는데 자꾸 사람들만 이야기하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나가는 교회로 계속 나갔으면 모를 텐데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이름만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소리는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셋 중에 자랑은 좀 피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될 문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건 그것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좋은 것을 말해준 것은 칭찬이니까 이것은 뭐 성경에서 뭐 아주 칭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남들이 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 이렇게 잘 새겨듣고 하면 좋겠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 일에만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자랑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건 자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예? 그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제 거기에다 곡을 만들어서 부르는 것은 이제 찬송이나 뭐 이런 우리가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다는 거, 이것은 뭐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크신 정의와 공의를 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뭐 마음껏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랑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란 말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느냐. 21절 가서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절에서 돼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바울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아볼로나 게바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뭐 다 너희 것이라 그러면 뭐 소유가 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 주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다 너희 것이다 라고 해서 다 내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내 이름으로 다 소유가 된 것은 아니지요. 우리 뭐 내 이름으로 소유된 것은 뭐 집이나 차나 뭐 그 정도, 땅이나 그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소유를 해서 잠시 등기해놨다가 뭐 죽어지면 또 그 등기가 바뀌고 또 사람 바뀌고 뭐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 장래 것이나 다 이것도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결국에 중간에 것을 딱 빼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그 만물 아래서 겨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 그 안에서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겨우 자랑하는 것이 바울을 내세우고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세우고 자기의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것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또 서로 자랑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 그것이 내 것인데 그것이 서로 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자기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소유됐다고 자기 이름을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 생기고 다투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웃긴 거예요. 야 이거 내 건데 지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을 짓고 당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물은 우리 것이 맞아요. 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 소유권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고,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잠시 이 세상에서 등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많은 것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릴 것이고, 결국 이 세상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이름으로 뭐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등기해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평생도록 영원하도록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자동차 안에도 뭐 팔면 그만이고, 땅이나 집도 뭐 죽으면 그다음 다음 사람에게 어떻게 또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나 죽음조차도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는 뭐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내가 뭐 조금 부유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나는 이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지금 그 집에서 편안히 거면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감사가,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지금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싹 빠져버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나타나고 사람이 가진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것 가진 사람이 자기 사람 만들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 사람 만들고, 그래서 파가 생기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하면 그 우리는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분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살아 숨을 쉬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지만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하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럼 우리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맡겨진 동안 잘 기르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부모된 입장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것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마치 자녀가 나에게 주셨다고 내 자녀처럼 내 마음대로 나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할 것이라고, 다 자녀들 키워보시면서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런 모습 아니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 인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야 될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소유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늘 그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분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 하나님만 증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